오늘 말씀은 수확을 얻으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수확을 얻으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칙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을 기록하신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절인데 특별히 11절, 12절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원리를 보고 우리가 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창조자와 똑같아요. 적어도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삶은 내가 또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법칙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 자신의 씨를 가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물을, 특별히 나무나 풀이든지 풀에서 나무까지 혹은 다른 모든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 안에 씨를 가지도록 한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씨 없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 안에 씨를 갖도록 만드셨다.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자신의 종류대로 생산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씨앗 하나에서 수박도 나오고 호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의 종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종류대로 자기 씨앗을 가지고 자기 종류를 계속 생산하도록 그렇게 각각 종류대로 씨앗을 가진 그런 사물들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약속 안에 그 약속을 이룰 씨앗을 담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들에는 그 안에 계속 종류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도록 씨앗을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도 각각의 씨앗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은 각각의 그 약속대로 이룰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 안에 이미 그 약속을 이룰 씨앗을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씨앗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의 씨앗을 내 삶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 내세에서 천국도 있지만 지상에서 경험하는, 지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되는 천국,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소리내어 묵상하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리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고백한다고 하십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의 질병의 짐을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아닌데, 실상은 아닌데 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세뇌하려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내가 진술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말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 내 의견보다 아직 난 낫지 않았어. 나는 병이 아직 내 몸에 있어. 아직 나는 약해. 이게 내 의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내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대신 내가 질병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은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을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동의해서 같은 말씀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몸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안에 있습니다. 아까 모든 종류의 채소, 나무들에는 반드시 그 열매에 씨앗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인데 그 약속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어내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씨앗처럼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여러분이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에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뽕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혹은 상황들, 그게 뽕나무입니다. 제거돼야 할 것들, 저 멀리 바다로 던져져 버리기 원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되겠나 하는 의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뽕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뽑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이 말씀 안에는 누가복음 17장 말씀 안에는 씨를 믿음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씨처럼 뿌려지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을 했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에 대해서 말했을 뽕나무도로 말했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뽕나무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너의 말에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묻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묻고 푼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고 푸는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 뽕나무처럼 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은 이겁니다. 첫째, 믿음은 씨앗과 같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씨앗을 심으려면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다. 근데 씨앗을 심으려면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해야 한다.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해 놓고 바로 내일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 이 사람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농부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핵심,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고백해 놓고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당장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오늘 심어놓고 내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라면 다 알아요.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반드시 몇 개월 전에 씨앗을 심었어야 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나에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게 될지를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아, 내년에 애가 대학까지, 2년 정도 있으면 우리의 시집까지, 장가가지, 그때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그런 예측을, 예상을 미리 하고, 그래서 그때를, 그 시기를 보면서 언제부터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닥쳤을 때, 일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 안에 응답이 떨어져야 된다고, 돈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땅을 고르고 씨를 심고 비료를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부는 수확하게 될 곡식을 미리 마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합니다.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아까 읽었던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이 이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추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둘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에요. 씨를 뿌린 다음에는 싹이 나와야 합니다. 싹이 나온 다음에는 그것이 자라나서 이삭이 생겨야 합니다. 곡식이나 이삭이 생겨야 돼요. 이삭이 생겼다고 금방 낫을 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면서 가을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단단한 곡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야 낫을 대고 우리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고백한다고 내일 아침에 그 고백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치유의 말씀을 심었다고 내일 당장 눈 뜨고 일어나면 깨끗이 병이 나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부요함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을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어디로부턴가 내가 내 사업에 필요한 돈이 아침에 통장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고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되고 낫을 대어서 거두는 과정처럼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생각을 해야지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욕심으로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언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것을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오래전부터 말씀을 뿌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개발된 다음에는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죽어버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이미 완성되신 분입니다. 믿음의 개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그분 믿음으로 꽉 찬 믿음의 공급자 그분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말씀하고 곧바로 이룰 수 있어요.
즉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개발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단축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믿음이 잘 개발된 뒤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에게 레마로 주셨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있는지들을 미처 한번 읽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환상 가운데서 받았고 성경에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합시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마음의 말씀에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이것이 내 현실에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고 관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심고 가꾸고 정말 가지치가, 왜냐하면 가지친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이거 거짓 아니야? 이런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날까 하는 이 격가지 생각이 나온다고요. 그런 건 가지를 쳐줘야 되거든요. 오랜 성장과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저는 심었고요. 그 결과로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온 겁니다. 제가 예언적 사역을 실행하고 또 이것을 더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까닭, 그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레마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을 했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침이면 다시 한번 그런 능력이 나타나나, 그 다음 아침에 오늘은 그 능력이 나타나나, 오늘은 싹이 날래나, 오늘은 싹이 날래나. 어느 날 싹이 나왔어요.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전사님을 따라서 수련회 때 제가 학생이면서 고3 학생이면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학생부 선생님을 했어요. 고3인데 학생부 선생님을 했어요. 이게 형이 선생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을 하니까 그 모든 준비를 전도사님하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 학교를 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다 와서 한 100명, 200명이 거기서 이제 학교를 빌려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간식을 준비하려고 읍내로 나갔어요. 전도사님하고 읍내로 갔는데 읍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뭐 사가지고 아이스케이크라고 하죠. 아이스케이크 사가지고 뭐 들고 돌아오다가 제가 부지 중에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관도 하나 사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말을 하는 나도 왜 이 말을 하지? 그런 상황이었죠. 전도사님 관도 하나 사갑시다. 이 선생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분도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왜 쓸데없는 농담 하느냐는 식으로 나 한번 쳐다보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수련회장으로 돌아왔는데 차를 세우고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학교 뒤쪽으로 이제 큰 내가 흐르고 있는 강 수준의 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놀던 아이들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학교 쪽으로 올라오는, 운동장 쪽으로 올라와요.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신학교 전도사님 한 분이 물에 빠지신 거예요. 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이제 떠내려가니까 이제 이 선생님 전도사님이 그거 이제 건져준다고 옷도 안 벗고 그냥 이제 신발만 탁 벗어놓고 그냥 뛰어들어가,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뛰어들어갔는데 공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깊은 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물이 흐르다가 휙 돌아요.
그러면 그 돈은 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뭐 나무가 들어가든 그냥 그대로 곱게 돌다가 다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아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공은 잡았다 싶은 순간에 그냥 그 아래로 그냥 말려가지고 또 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목사님도 뛰어가시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가 그냥 장례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 그분이 빠져서 지금 물속에서 안 나온다니까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내 옆구리를 푹 찌르시더라고요. 이 선생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선생가 그 쓸데없는 얘기하더니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누가 죽어라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관 하나 가져갑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부지 중에 그냥 뭐가 이제 내 마음에 지금 뭐 환상을 봤다니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 뭐가 딱 끌어올라오면서 그런 말, 관 하나 사갑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관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관을 구입해 가지고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장례식을 그냥 거기서 치렀어요. 수련회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뭐 통변한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그때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간절히 사모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제 싹이라면 싹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더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이 그 이삭을 맺는 과정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정말 열매가 잘 맺도록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표현하고 도와주는 일들 그것은 단단한 곡식과도 같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있더라 단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처음부터 그냥 단번에 말씀하시죠. 네, 단번에 말씀하시죠. 내 속에 이런 것이 또다 뭐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에게 주셨던 또 다른 레마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셨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재미를 봤는지 몰라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참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너무 이 말씀으로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개역 개정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번역본에는 개역판에는 시행하리라 되어 있어요. 시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시킨 대로 내가 뭐 하겠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시행한다는 말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마치 일꾼들이 부리는 고용주가 뭐 이거 여기 땅 좀 더 넓히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듯이 주님이 마치 나의 명령을 듣고 움직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은혜스러우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말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 저의 최고의 갈망이 뭐였냐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였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최고의 갈망.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좀 주세요. 뭐 심지어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것도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첫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제 마음의 소원은 오직 그거였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항상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주님은 계시지만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흑암으로 꽉 찬 느낌. 실제로 사탄이 여기서 역사하나 싶을 만큼 이상하게 냉랭하고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이상하게 찬송도 안 되고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기도줄이 안 잡히고 그럼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상태 때문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어요. 최고의 갈망이 그래서 항상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황홀한 경험을 항상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묵상하면요, 드디어 마음 안에서 물이 끓듯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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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딱 정말 믿어주는 그 확신의 순간과 함께 내 마음이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그러고서 그 묵상 과정을 딱 끝내고 확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느낌이 딱 어느 순간에부터, 바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이라면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들리지도 않고 막 다 졸고 막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 순간에 그냥 단순한 말씀 같은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이 말씀의 확신으로 딱 잡히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성도들의 찬송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충만해져 가지고 뭐 손을 들고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뭔가가 그냥 확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재미를 많이 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느낌, 시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믿어지면 괴로움이 끝난다는 말이 있죠. 믿어지면 괴로움이 끝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답답한 게 사라져요. 복잡함도 사라져요. 아주 선명해져요. 총명해지는 느낌이에요. 명철과 지혜라는 말씀이 있죠.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 뜨거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시원함을 경험하고 확신이 마음에 들어서면 모든 답답함과 복잡함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환호가 나고 승리가 외쳐지는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분위기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보다 먼저 항상 묵상했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부터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확 내게 닿고 믿어질 때까지, 지금 시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붓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굉장한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한 결과는 추수가 있기 몇 주나 혹 몇 달 전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해서 내일 거두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시작하기 직전에서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너무 늦은 거죠. 늦은 겁니다. 늦어도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늦은 거예요. 연말에 엄청난 비용이 지금 나갈 상황인데 세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람이 12월에 가서야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너무 늦은 거예요. 매년 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야 옳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사업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가 생겼을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야 한단 말이죠.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연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야 한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고백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작업, 거기에 꼭 맞는, 내 사업에 필요한 물질에 꼭 맞는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1년 전부터, 연초부터 고백하기 시작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일찍부터 마음에 심어놓지 않고 내 올해의 중간에 연말에 큰 사업상 수확을 거둘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사업이 됐든 대학 입시 문제가 됐든 회사 들어가는 문제가 됐든 자기 업무 처리하는 문제가 됐든 반드시 약속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전번에 영상 한번 보내드렸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에 나갔던 여자 다이빙 선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크리스찬 자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을 한참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준결승, 결승까지 막 다 올라가는데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다리를 다쳐놓으니까. 다이빙 때서 이게 제대로 굴러져야 그 다음에 튀어오르고 정확한 시간에 물거품 없이 그냥 그대로 침수라 그러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세도 잘 나오고. 근데 이게 발을 다쳐놓으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오래전부터 해온 게 있어요. 훈련하면서 해온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능력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내가 지금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성령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미 능력은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를 주셨으면 모든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능력이 와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와 있고,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다 와 있고, 은사가 필요하다면 은사도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방언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실 때 다 와 있습니다. 예언도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은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눈으로 나타날 때 그게 환상인 거고, 그분이 내 손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신유고, 그분이 내 입으로 나타나면 예언이고 방언이고 방언 통변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은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따로 은사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능력은 내가 받았으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수영 선수, 내가 마라톤 선수, 주님이 이미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어라고 믿으라고 그 말씀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근데 이 자매가 거의 중국 선수들이 1등, 2등을 다 차지했고 금메달, 은메달 차지할 상황이고, 자기는 겨우 지금
동메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얻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이빙 때 높이 올라서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던 거죠. 처음 다리를 다쳤을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전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왔던 거죠. 말씀을 오래전부터 심어왔던 거죠. 올림픽 시작하기 직전에부터 심은 게 아니라 오래전 훈련할 때부터 그 말씀을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 실전에 나가서 그 결승, 중결승, 결승전 나가서 드디어 수확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점수였는데 2번, 3번 다이빙하고 나서는 단번에 은메달로 올라서고 금메달로 올라서고 중국 2선수 아래로 다 밀어버리고 그 미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당연히 또 금메달을 하고 수많은 시합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능력 있는 다이빙 선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자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매가 된 거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한 거죠. 그 자매가 한 게 아니라 그 자매를 그렇게 되게 하신, 그 메달리스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업에서, 여러분도 하는 일에서, 여러분 학업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당신은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내가 원하는 그렇게 되도록, 아니 그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아까 인용했었는데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나타나는 단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고백함으로, 즉 묵상함으로 씨를 뿌리게 된다고 하셨고요. 말씀을 뿌리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죠. 로마서 10장 10절 16절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가 듣죠. 내 영이 듣고 내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게 내 안에 심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의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부유함을 내게 대신 넘겨주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냥 그 입으로 하는 거지.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는 생명의 믿음을 생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되려면 100층까지 올리는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되려면 반드시 시멘트, 자갈, 모래에 물이 들어가서 화합해져서 단단한, 강철보다 더 단단할 것 같은 그러한 콘크리트 기둥이 생겨나는 거죠. 반드시 믿음을 화합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이 섞여져야 돼요. 믿음이 섞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혀가 뭐냐? 화합시키는 믹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고백하면, 내 혀를 통해서 고백하면 믿음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기 시작해. 섞이기 시작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백하면, 묵상하면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씨앗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한다 할 때 그냥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믿음에 대한 기도도 없이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방향성이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반드시 생산해서 믿음과 말씀이 화합되도록 내 혀를 믹서기처럼 그렇게 사용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다면, 씨앗이 크고 작고, 이게 호박씨냐 이게 겨자씨냐, 뭐 큰 씨앗이냐 작은 씨앗이냐, 씨앗의 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과 같은 믿음, 생명이 있는 씨앗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말씀, 이걸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겨나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면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은 옳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승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합격할 것이다, 내 길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받는 자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믿음을 반드시 화합해야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씨앗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 29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죽어서 가는 천당,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심, 살펴주심,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장소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재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사람들이 변화가 있도록,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심, 그분이 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말씀을 자신에게 심고 뿌리면 내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자고 깨고 하다 보면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셨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저의 삶은, 제가 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삶의 열매들을 보면 과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막 선포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치아 어때 위쪽 오른쪽 위에 치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피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다리가 어쨌었는데 목사님 선포하셨는데 나았습니다. 치유에 대한 간증도 해주시고요. 어떤 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오래전에 내가 선포했는데 그 예배 시간도 지나갔죠. 이제 기도 시간도 지나갔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그 예언이 자기에게 딱 맞는 메시지라는 걸 알고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중에 엊그저께 한 분은 그러더라니까, 저 부여에서 바닷가에 사시는 남자분이신데 몇 달 전에 상처하셨대요. 아내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하고 막 선포하는데 어떤 한 남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남자분은 지금 바닷가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일을 당하셔서 마음에 텅 비어 있고 괴롭고 외롭고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로서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바닷가에 사는 남자, 얼마 전 큰 고통을 겪은 남자, 바로 나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늘이 열린 것 같더래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돌봐 주시는 것을.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뵈야 된다고 새벽에 찾아오셨는데, 그날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었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꽃가루 이렇게 화분이라는 꽃가루 이렇게 한 병하고 이렇게 부추 이렇게 기르시던 부추 이렇게 뜯어가지고 오셨다고 조일은 간사님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못 만났죠. 가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어디 계셨는지 모르는데 그날 저녁 예배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또 오셨더라고요. 저분이 새벽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기어이 저 얼굴 보고 가셨죠. 제가 뭐하다 이 말씀을 드렸을까? 그래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나오던 기록된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 첫 번째, 싹이 있고, 두 번째, 이삭이 피어나고 그 이삭이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할까 하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이 오겠지? 어떻게 해서 내가 병이 나을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공급해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내 자녀를 키워 주실까? 방법은 내가 몰라도 그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주님께 맡기고 말씀만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 과정, 자고 깨고 세월이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추수하면 거둘 곡식이 지천에 널리게 된다는 거죠.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까지 방법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언제까지 손가락을 확 꺾어놔야 돼요. 언제까지?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응답하세요, 이런 거.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미리 심으라는 겁니다. 미리 내가 어떤 삶의 필요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을 찾아내서 아주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혹은 한 1년 전이라도 미리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공부 안 하면서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리라. 그 말씀을 암송만 한다고, 묵상만 한다고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암송하면서 나가면요, 그럼 안에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더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오고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노력은 해야죠.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부를 보면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뭐 해요?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밭에 씨앗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냥 그러고 맨날 자고 깨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어떻게 해서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어떻게 해서 단단한 곡식이 되느냐, 그것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은 압니다. 싹이 나온 다음에 이삭이 생길 거고 이삭이 거둘 수 있는 곡식이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농부는. 씨앗은 씨앗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알아서 응답의 열매를 가져올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말씀의 씨앗을 일찍부터 심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내게 주시는,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온 다음에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물질의 가뭄이 와서 그 다음부터 막 고백하면 한참 있다가 그 가뭄의 후유증은 다 겪어야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심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뭄이 오기 훨씬 전부터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철마다 열매를, 때마다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것도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여간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건 꼭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거두고자 한다면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심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말씀에서 감동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럴 때는 그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심지 마시고 할 일은 또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게 공급하시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부유를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를 크게 하심과 나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를 따라 때를 따라 걸음주고 가지치기 하듯이 물질도 심고 자기 자신도 시간도 심고 이러한 노력도 하긴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 붙으셨습니까? 수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앞으로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를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은 채 방법을 찾고 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굳건하게 심는, 확실하게 심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다지는 분들, 마음을 드리는 분들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종류대로 다 심기를 원합니다. 텃밭, 작은 텃밭일지라도 상추만 심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파도 심고, 어떤 이들은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심지어 고추도 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생명이 이미 그 안에 씨처럼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모든 분야의 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갖가지 각종 말씀들을 마음에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말씀도 미리부터 심어 놓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심기를 원하옵고, 은사에 관한 말씀도 선택해서 심기를 원하옵고, 지혜에 속한 말씀도 미리 심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씀도 미리 심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씨앗이 있다는 사실, 그 안에 믿음도 있고 그 안에 열매도 있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옵니다. 일찍 나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심고 많이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30배 거둘 것이고, 어떤 이는 100배까지도 거둘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이상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이 거룩한 일, 이 귀한 일, 이 중차된 일 앞에서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 주님의 이름보다,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하게, 더 높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본 우리를 또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있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심는 역사, 주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역사, 결심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시원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축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큰 사업가 되게 하시고 사업의 성공이 줄을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해야 할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심고 자신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새 차를 주노라. 이 말씀을 받는 자, 받아야 할 자는 받을지어다. 내가 내 생각 이상의 차를 너에게 주노라. 내 인생에 풀려버린 일이 있도다. 어떤 이는 인생에서 자신을 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조일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생각하지 말아라. 위험한 생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을 방치하지 말아라. 나의 말씀을 심어 내 생각을 붙잡으라. 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켜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데베레 슈라바라카리아마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씹을 때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씹을 때 얼굴 근육에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너는 나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카라바 쇼로발라티아라바스. 그림을 전공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림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물질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감을 사는 일, 그리고 그림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내 길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술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내 아비 내 어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믿으라.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 너의 후원자가 되어 내가 좋은 화가,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꼬르바라티아라바 샤라발라티아. 귀에 동상 있는 사람, 귀에 동상 때문에 괴로움 있는 분, 주님께서 지금 치료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카라파라데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이마라티아라바 쇼라갈라티아라바스 오라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메르케르도 베레 슐라바라 빈마라키아라바스 아라발라티오르베레 슐라바라카리암 산달라디아라바스 오르벨라디아라바샤라바카리안도로스파산도로 이마라티아라바스 솔베레 티메리카루안산도로드베레 오펜네레 스마라갈리아 토마라시아라바티아라바스 오르벨레케리오 토마라카리아스 omberetiorobasholondaratiarabas ikarmes orbellandros pasendrutmenkarian imma baba kati perekor de berekannaras perlotemberes imma tariandoros pasendrut berekaliandoros imaratiarabashologariatalamasιarabarakariandaras 노드레티알라센더라티아라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저 무심하게 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고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손을 펴줬습니다.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삶에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셔서 당신의 일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에 문제가 생겨서 귀가 안 들렸던 사람 예수 이름으로 열립니다.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카라마티아라바스 오로벨라티아라바스 오카라마티아라바시아라바스. 어떤 이는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품고 길러야 하는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일상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 역할, 아비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좋은 어머니가 될 아내를 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있지 아니할 것이고 좋은 아내요 좋은 어머니 될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여 복을 주소서.
그 남성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뽑아 나란히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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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몬바바카리엄바라 수바라티어로버 셀보리텐노르스 이가라티오르드 벨레이샬라이알라바소 바라티아라반다리오감 엔다리카리오 소로발라티안나라시아라바스. 어떤 이에게 어린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정말 딱 맞는 유치원이 가까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그 아파트가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소유로 삼게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파트가 주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하고 외치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베레티오로바 샤라발라티안 망가라시오로바라카리아스 로베레티베레 콘노로 디베레 슈라바라티아라바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겟네레디아라바시아라바시아라바카리안다라스 오르벨라디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바라디오로보 숄보리데 메레카리안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